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보편적 정의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벽을 뚫고 넘어가서 관계를 형성했을 때,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유,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속으로 활동을 한다. 그 자체가 나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많다.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 공동체는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취미라든가 관심사에 따라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동아리 또는 취미 모임이라고 합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그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일상생활 전체까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랑 주로 만나시나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화들이 오는데 누구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까?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생활 전체의 공동체성은 항상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를 표명하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칭하는 첫 번째 용어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어가 부각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요, 구원을 경험한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언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지 못하면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습관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불림을 당하기 시작을 하면은 진정한 성경적인 공동체, 놀라운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눕니다. 나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나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지난 7월 초에 우리 임직받은 지 1년 된 분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우리 권사의 안수집사 임원들도 참여를 했었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에게 질문을 하고 한번 답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직을 받기 이전과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습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호칭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누가 물을 때에 아예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자꾸 봉사하라고 해서 시간만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공동체가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함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왜 그렇게 골치 덩어리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백성된 특권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약속은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소유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버려지고 홀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너는 외톨이야. 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난 너무 외로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에게 속해 있다. 소속감이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재미있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몇몇이 될까요?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사귀게 돼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속시켜 주심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정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공동체를 표명하는 용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입니다. 신약에서 공동체를 자주 그리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는 몸의 비유이죠. 몸이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각 사람은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가락과 발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각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온 성도들은 지체들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중심으로 한 한 몸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손과 손이 그냥 연결된 게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연결점이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고요,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들을 연결하고요, 각 사람을 연결하여 참 아름다운 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톱이 내성 발톱이라 그랬죠. 발톱이 그 살을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가요? 손가락 하나 못에 탁 쥐었을 때, 망치에 쥐었을 때 얼마나 아픈가요? 막 눈물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도들 공동체를 비유한 것은 누가 아프면은, 나의 형제와 자매가 아프면은 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성경이 설명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요, 의도적으로 함께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자발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억지나 강요로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너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기에 있어야 돼. 막 목을 끌고 온다고 해서 끌려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각 지체가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힘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아마 이 오른손이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좀 왼손 좀 쓰시죠. 나는 너무 많이 쓰임을 당했다고. 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지체간에 분명히 있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자신의 지체됨을 부인하고 튕겨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굉장히 그것은 심사숙고하고 또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라더라도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저는 한번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왜 힘든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 역경들이 반복되면서 생길까? 어떤 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 시원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굉장히 좋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감사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코가 석자가 돼 있고 엎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일어나야 돼, 그건 오히려 그 사람 몸에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그 옆에 함께 있어라, 함께 울어라, 함께 아파해라.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왜 이런 역경을 주셨을까?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몸이라고 공동체성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수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 중에서 더드림 공동체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거한다면은 의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소서, 자라게 하소서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성경적인 공동체를 표명하는 용어는 성령의 교제라는 용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교제 안에서 신앙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말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저 성경에 대해서 마치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언행이 달라집니다. 생각과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전형적인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펄펄 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속한 직장인 학교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됨의 감동과 변화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의 교제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축도를 할 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축원을 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 펠로우십이거든요. 성령의 교제하심,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 축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거하는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방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 방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일하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의 사회생활을 통해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죠. 함께 길을 갈 때마다 늘 주님을 찬양하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마치 한 가족처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없는 행복한 표정과 태도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삶의 태도에 감동하며 자신들도 함께 참여하길 은근히 바라길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서 행복하십니까? 일터로 가면서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낯선 환경에서 행복하십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나가서 소리 높여 전도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아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에 참여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3,000명이, 어떻게 한 번에 5,000명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보여줄 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실없이 웃는다고 어른들이 그러죠. 희죽희죽 그냥 웃으면은 실없는 사람, 실없이 웃지 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솟아오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표정과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서 이질적이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2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이 있지요.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새로운 생활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가치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지요.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결정도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업종에 따라서, 각자 위치에 따라서 해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각자 다른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합하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 방식으로 일을 했을 때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왜 이거를 저 사람들이 맡고 있지?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주님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흩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생활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도들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란 단어가 그런 뜻이죠.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다양하고요, 경험이 다양하고요, 제안들이 다양합니다. 1000명이 모이면은 1000개의 의견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100분의 1만 얘기하더라도 10개 이상의 의견들이 나오면 그걸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결정도 어렵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 공동체는 커진 규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어떻게 움직이고 결정했냐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나는 그거 원치 아니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거야.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결은 민주주의 방식이고요, 성경적인 방식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정과 생각의 중심을 말합니다. 각자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뜻은 역동적인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감정도 생각도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결정에 따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각기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생각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했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주 준비를 잘 하셔서 제가 좀 당황할 정도로 많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오늘 꽤 오래 계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다면 그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접목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죠. 근데 제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그 지역의 대상들이 또 다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부임하게 된다면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게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서 모이십시오. 예를 들면은 저희 건강을 위해서 이거 좋다라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가 주시더라도 제 몸이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제 몸에 부작용이 날 수가 있잖아요. 안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드시냐고 어거지로 제 입에 부어버리면 그런 분도 없겠지만은 제가 탈이 날 겁니다. 몸도 탈이 나고 마음도 탈이 나겠죠. 왜 나를 이렇게 모를까?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모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모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두 번째 특징은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복음 전파를 금지했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이 10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간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기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데요, 그때마다 큰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소리가 커지면, 담대해지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고 나의 일은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덤벼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전도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제일 싫대요.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더 무대뽀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또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전도를 하러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웃으면서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잖아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제가 한마디 건넸더니만 저를 쫓아오면서 뭐 자꾸 주세요. 전도지랑 뭐 사탕이랑 뭐 건빵이랑 뭐 주셔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자, 제가 한 두 마디 했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목사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들도 목사님이지요. 커피숍에서 주인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애쓰십니다. 너무 애쓰시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다른 분이 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쫓아오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기 교회를 나오래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교회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의 도를,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전도의 결과고 전도를 잘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일에 감동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권능, 성령의 도우심이 그들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큰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첫발걸음을 들이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과 삶이 바뀌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이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관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기독 공동체는 관대함이 중요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법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공적으로 양도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것을 모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자기 것 중시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 사회는 각박하고 무정합니다. 내 새끼만, 내 아이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쉽게 여깁니다. 최근에 교권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그 아이를 왕자처럼 대해줘라.
여기서 그냥 미쳤다는 얘기 그냥 나오잖아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요, 내 것만 중시하니까, 내 아이만 중요하니까, 네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 선생님도 누군가의 아들 또는 딸일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그런 각박하고 무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에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관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토치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이 자신의 명예만큼, 얻은 명예만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어 어려운 말을 굳이 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요. 이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의 많은 것들을 얻었으니, 지위나 재물을 얻었으니 내가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위하여 공헌해야 되겠다. 기부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히 대하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다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배역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며 돌이킬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관대한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속상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자연적인 본능입니다마는 자연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대함인 것이지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서로를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어라. 용납하여라.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나도 빡빡하고 너무나도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을 때에, 특히 누군가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을 실패했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관대하게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하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빡빡하게 까칠하게 굴지 말고, 세상은 참 무정하고요,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용납하고 관대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을 따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안에 존재할 때 교회다움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사랑과 관대함이 충만한 공동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새로운 생활 방식과 가치를 따라 변화된 열매를 맺는 더드림교회 성도들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